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두 절만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두 절 말씀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교회들은 오늘을 부활주일로 보냅니다. 아마 그 사망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성경의 예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 사건은 이 신구약 성경의 중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성경대로 부활하셨지만 성경의 예언대로 부활하셨지만 예수님께서 또 여러 차례 그 공생의 활동 중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고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로 41절에 보면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무리들에게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하시면서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역시 십자가의 죽으심과 장사 진행과 부활을 예고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역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사실에 대하여는 믿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이요 확실하게 검증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부활한다든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친히 말씀하시던 대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사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이 입증
인증되고 입증되었습니다. 확증되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심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의 증거였고 십자가의 죽으심도 하나님의 아들 된 증거였습니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사심으로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메시아요 구주이심을 확증되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무이한 참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확증되었습니다. 예수님만이 메시아임이 확증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또한 우리 모든 성도의 부활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했습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부활을 예고하는 보증하는 것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성도의 구원이 확보된 사실이 확증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중생과 칭의와 성화와 영화에 이르는 최종 부활의 직접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얻은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그의 살으심이 우리의 구원이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거듭나게 하사 사한 소망이 있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몸의 부활, 육신의 부활이죠. 육신의 부활, 생태학적인 신체적 변화도 또 화학적 변화, 또 영적인 변화도 일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완전히 영화로운 상태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완전한 인격적 기능을 가지신 몸이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잡수셨고 말을 하셨고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정상적인 신체적 형상과 누구나 거저할 수 있는 인격을 소유하신 몸이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인격적 거절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에게 나의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라고 하시면서 영은 살과 뼈가 없거니와 나는 살과 뼈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유령이 아닙니다. 분명하고 확실한 육신의 부활이었습니다. 왜 이 사실이 그토록 중요한가 하는 것은 장차 믿는 성도들이 입을 영화로운 몸을 다시 말하면 부활체를 보여주시고 확증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영화로운 부활의 형체는 장차 성도들의 영화로운 부활체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신 자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도 놀라운 지상 최대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어도 다시 사는 분이셨습니다. 다시 사신 분이죠.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영생이시고, 그를 믿는 자는 나도 역시 예수님과 같이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생명이 죽음으로 끝나버리면 생명일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생명으로 진행되는 것이 그게 생명의 특징입니다. 과연 예수님은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이심이 확정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을 명하는 생명의 왕이시라는 사슬입니다. 생명의 지배자요 군주라는 사슬입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에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향하여 달리다꿈 하셨습니다. 소녀야,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고 하셨습니다. 병고에 시달리다가 죽어버린 12세 소녀는 예수님의 명령 앞에 즉시 일어났습니다. 말을 했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예수님은 생을 명하는 생명의 주가 되고 생명을 지배하시는 생명의 왕이심을 입증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에 예수님은 공동묘지로 가던 관 속에 누워있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에게도 생을 명했습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죽어 관 속에 누워서 공동묘지로 가고 있는 청년은 역시 예수님의 명령 앞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친히 부활하셨고 또 죽은 자에게 생을 명하여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썩어 냄새나는 무덤 속에 썩은 시체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고 나사로를 불러내신 사건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결국 나사로는 예수님은 생을 명하셨고 결국 나사로는 얼굴을 수건에 동인 채 무덤에서 걸어 나오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부활을 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부활, 즉 다시 말하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사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무덤에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장차 우리 부활의 생명이 되셨습니다. 아무도 그 누구도 예수님의 생의 명을 받고 살아나지 않을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호출 앞에서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호출 앞에 아무도 그 누구도 일어나지 않을 자가 없습니다.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 사망을 호령하시는 예수님, 생을 명하시는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의 왕이시요 생명의 지배자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게 된 말씀을 하시게 된 그 경위와 그 뜻을 명백하게 제고해 보려고 합니다.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님을 확실하게 알고 믿는 자가 되고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이 소유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확실하게 여러분 믿고 또 확신이 생기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단이라는 마을에 두 여동생과 함께 사는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이의 이름은 마르다와 마리아였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원치 않는 병에 걸려서 심하게 앓게 되었습니다. 누이들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가 병들어 위독하다는 전가를 보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보낸 심부름꾼에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부터 지금 오늘 26절까지의 내용의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만난 그 인생의 문제를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계획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인간이 만난 모든 미래적 경황을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소식을 들으신 후에도 이틀이나 그곳에 더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러는 동안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실상 나사로의 육신적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잠들었으면 깨어나겠나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나사로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주님은 나사로의 육신적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사람들에게 믿음이 생기게 될 것을 미리 예견하고 계셨습니다. 베다니에 오신 예수님은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와 그 마리아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인생이 만난 죄의 결과가 불러들인 죽음이라는 비극은 가족들과 사람들, 주님까지도 눈물을 흘리게 했습니다. 그 후에 주님은 나사로의 무덤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돌로 된 무덤문을 옮겨 넣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둘러선 무리들에게 아버지께서 자신을 보내신 그 아버지께서 이 사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보내신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하여 응답을 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고 명령했습니다. 무덤 속에 있는 시체를 향하여 밖으로 나오라고 호출하셨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이미 썩어 냄새나는 부패된 시체를 향하여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큰 소리로 나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망을 향해서 호령했습니다. 음부의 권세를 향하여 호통을 쳤습니다. 실로 예수님은 생명이요 부활이십니다. 나사로를 지목하여 명령했습니다. 부활을 명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은 마지막 날에 다시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꼭 나사로만 지목해서 불러내셨습니다. 부활을 명했습니다. 그때 죽었던 나사로 벌써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버린 무덤 속에 있던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걸어 나왔습니다. 얼굴이 수건에 가린 채
수의를 입은 채 걸어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얼굴을 가린 수건과 몸을 싸고 있는 수의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이적을 통하여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자신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부활의 진리를 믿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반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예수님은 나사로에게 그 부활의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이 나사로 부활 사건이 있기 전 죽은 오라버니 때문에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는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마르다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나도 아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솔라 나만이 부활이고 나만이 생명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이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도, 나를 믿는 사람도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장례식장에 화환을 보낼 때마다 화환을 보낼 때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딱 요한복음 11장 25절 간단하게 나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그것만 딱 써서 보내요. 근데 사람들이 의미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목사들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당연한 일이고, 오늘 부활주일이니까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교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아마 은혜를 나눌 것이에요. 그런데 저는 부활이신 예수님, 내가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런데 나만 부활이 아니고 나를 믿는 자도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여러분, 그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도 이 부활을 못 믿는 사람들 많아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 이걸 모르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죽어도 살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씀을 잘 못 알아들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친히 부활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을 명해서 죽은 사람들을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내가 바로 부활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 자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 자체야. 그렇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시 산다.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즉 영생한다는 말씀이에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시라면 예수를 믿는 사람도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즉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것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 역시 부활이요 생명이라고는 말씀입니다. 아멘. 죽음으로 끝나면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요. 죽는 것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예수님 지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설명하면 그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그래서 나를 믿는 사람도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말씀은 바로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 영생이시라는 말씀.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해요.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생명에 연합하는 것이 곧 영생이요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이 영생인 것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기었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앞으로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한 것이 하지 않으시고 이미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라고 하지 않고 이미 옮겨진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지금 나와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영원한 생명이고 영원한 영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11장 19절 24절에 보면 돌감람나무는 이미 키워졌고 참 감람나무를 접붙인 것처럼 우리 믿는 성도들은 옛사람은 이미 찍어버렸고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접붙임 받았다고 했습니다. 잘 모르죠? 나무를요 종자가 나쁜 돌감람나무를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로 감나무 아주 종자 나쁜 감나무를 딱 잘라내고 딱 쪼개고 좋은 감나무로 접붙여요. 그래서 이제 감아져서 그걸 키우면 무슨 좋은 감이 열려요. 큰 감이 대봉감이 열려. 대봉감 접붙이면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예수 생명으로 접붙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연합이라는 표현을 예수님과 연합이라는 표현을 쓴 거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영원히 사는 생명을 우리가 가졌잖아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영원한 생명인 그 생명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너희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믿는 자예요. 그런데 믿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 믿는 사람이 성경은 믿는다고 하는 것을 영접한다는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것,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고 시인하고 받아들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생명을 가진 사람이고 영생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게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가요. 나는 특별히 막 회개 역사도 막 엄청나게 무슨 회개한 일도 없는데 뭐 큰 은혜를 체험한 것도 없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요, 먹는다, 먹으라 이런 먹는다는 것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수군거렸어요. 아니, 이 말씀 어렵다. 이해가 안 된다. 이치에 안 맞는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살리시려고 자기 자신의 생명을 희생제물로 삼는다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떡이다,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다, 그러니까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고 했어요. 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살이 우리가 먹어야 될 떡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먹는다는 표현을 했거든요. 먹는다고 하는 것은 살기 위한 양식,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양식, 꼭 필요한 양식, 그걸 먹어라. 이게 먹는 자는 영생한다고 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고 하는 것은 섭취한다는 뜻입니다. 소화시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완전히 이해하고 안다는 의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하여 알고 확실히 알고 이해한다는 의미. 예수님과 연합된다는 뜻이요. 하나가 된다는 뜻.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겠습니다. 즉 완전한 소유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는 것을 연합한다고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고, 저기 로마서 6장 5절 보면 있잖아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요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와 연합한,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접붙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은 영생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되어 버렸습니다. 지금 우리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못 알아들어? 아멘도 안 넣는 거 봐. 여러분의 생명이, 나와 여러분의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이라니까. 그 예수님의 얘기라니까. 지금 예수님 얘기야. 지금 예수님 얘기. 예수님 얘기. 똑같은 생명이 아니야. 동물과 사람의 생명이 똑같지 않은 것처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생명이 똑같은 생명이 아니야. 그 가치가 엄청 차이가 있어. 비교가 안 돼. 예수와 연합한 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임 받게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영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되어 버렸어요. 지금은 우리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것처럼 죽어도 사는 부활이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생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너와 내가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고 너와 내가 접붙임 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느냐? 그걸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뭐 예수님 부활하신 것 놀라운 사건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음 그냥 무덤에 그냥 있으면 아직 우리의 죄가 그냥 남아 있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죄값 치르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부활하셨잖아요. 죄값 다 청산했다는 뜻이에요. 이제 우리가 의인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부활이 중요하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 부활은 첫열매도 되지만 아주 중요한 것은 우리도 부활한다는 첫 열매도 되지만 그것을 보여주신 것도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가졌다는 사실. 그래서 로마서에서 계속 주장하는 것은 하고 있는 것은 옛사람 나는 이미 죽어버렸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였기 때문에 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곧 영원한 생명, 영생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 없는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말씀은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 영생이라는 말씀이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생명을 가진 자라는 말씀이에요. 즉 부활이요 생명인 영원한 생명인 나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너희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말씀이에요. 중요한 것은 믿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무덤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무덤 문을 열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을 정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뿐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망을 호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 상킨받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공동묘지로 향하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사 지낸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죽음을 호령하고 생명을 호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생을 명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 사망을 호령하신 예수님, 부활을 명하신 예수님, 다시 사신 예수님,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님, 생명의 왕이 되신 예수님, 생명의 주권자 되신 예수님의 생명이 믿는 자, 믿는 나와 여러분의 생명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물으십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죽어도 다시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 이 생명을 믿느냐? 영생을 믿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 속에 생명이 내 생명이기 때문에 너희는 영원한 생명이다. 죽지 않는다. 죽어도 다시 산다.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고 물으신다 그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생에 대해 잘 모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생을 얻은 방법이 있는 줄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왔던 그 관원 있잖아요. 부자 청년. 이 사람도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예수님이 물어봤어요. 아주 이 사람 독실한 신앙인이에요. 사람들 눈을 피해가지고 밤중에 찾아왔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모든 사람에게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영생을 주시려고 오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에 이처럼 살아가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어떤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선행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엄청난 복음의 말씀을, 이 생명의 말씀을 사람들이 암송하고 있는 것 같지만 잘 모르고 있어요. 우리가 왜 큰소리를 치고, 우리가 왜 항상 희망이 넘치고, 우리가 왜 항상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그리고 새로운 힘을 얻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가장 두려운 게 뭐예요?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왜 그렇게 죽음이 무서울까요? 만약에 끝이라면 무서울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영벌에 처하는 거, 영벌에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영원히 죽지 않는 곳에 죽지 않는 그 영혼이 영벌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죽음이. 죗값으로
영보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미 지금 설명 말씀드린 대로 예수 생명을 가진 자들, 정확하게 여러분 이제 이해가 가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사실 마르다도요, 마지막 날에 우리 다시 부활할 거 우리 믿습니다.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그 마리아에게 그게 아니고, 너는 이미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예수 생명을 가졌다. 이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이걸 모르니까 얼마나 이걸 제대로 이걸 못 믿으니까, 오늘 부활주일 아침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닌 부활이신 예수님을 오늘 그 예수님이 부활이시다는 사실이 얼마나 엄청난 사실인지를, 그렇기 때문에 나도 부활이요 나도 영생이요 나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내가 영원히 죽지 않는, 나도 부활이고 나도 생명이라는 거. 신령한 세계의 이치도요, 신령한 세계의 이치도 자연의 이치하고 비슷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다시 말하면 법칙이 똑같다 그 말이에요. 어디 이 세상 잠깐 살다 가는 세상, 그것 때문에 맨날 인상 찌푸리고, 그것 때문에 맨날 근심 걱정하고, 그것 때문에 맨날 힘들어하면서 어깨 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다면은 당연한 일이죠.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 정말로 쓰레기통으로 갈 수밖에 없는 한 인간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찾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그 영원한 생명, 내가 가진 영원한 생명 때문에 세상을 살아야 될 이유를 알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대단한지 나는 부활이고 생명인데 너희들도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믿느냐고 묻는데, 이걸 믿느냐고 묻는데, 우리는 예수와 연합한 자요, 예수에게 접붙임 받은 자요, 예수 생명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는 확신 가지고 늘 승리의 깃발을 날리는 아름다운 삶을 엮어가는 그런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무덤 문을 열고 장사 지낸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 오늘 이렇게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아주 중요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요
예수님만이 부활이요 예수님만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사는, 마음에 영접하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 역시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영원한,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가진 자들이라고는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부활하셨지만 그 부활하시기 전에도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들을 통해서 사람이 죽어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또 당신이 친히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이렇게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내가 믿느냐고 물어보십니다. 살아가는 가족들이, 영생을 살아가는 가족들이 오늘이 아니고 이 땅 위에서가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정말 영생을 살아갈 수 있는, 천국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까지 확고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아침에 부활신앙으로, 영생신앙으로, 생명신앙으로 확실하게 믿음을 갖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인쳐 주옵소서. 이 영원한 진리를 깨닫는 그런 지혜로운 그런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